나아만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은 나병이라는 천연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천연의 병, 어려운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나아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은 나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하얗게 되어지고 피부 조직이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부스럼투성이가 있는 사람으로서 만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그런 질병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나아만이랄지라도 삶의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제 다시 회복하는 삶으로 그가 바뀌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나아만 같은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일어나면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오늘 9절 말씀이죠. 시작. 나아만이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에 섭니다. 문 앞에. 오늘 이 서다, 선이라는 이 말을 뜻을 보면은 입장을 취하다, 머물다,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나아만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자기의 질병을 치료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맞죠? 예? 네? 그래서 이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라는 이 사람을 전에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집의 문 앞에 서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오늘 내 병을 치료받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가 지금 서 있습니다. 치료받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내가 이 엘리사라는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질병이 치료가 된다는 확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 집 앞에 섭니까? 엘리사의 집 앞에 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로 가득한 것이 바로 사람이고요. 문제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가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좀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은 그분 앞에 오늘 내가 이 시간에 내 문제를 냈고 내가 예배드림으로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스기야라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막강한 군대를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사네림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제 히스기야를 공격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왜냐? 지금 군사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A라는 장군이 이리 가고 B라는 장군이 이리 가고 이렇게 군사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해결해 주시는데 그때에
18만 5천 명이 뭐가 됩니까? 송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중풍병 한 사람을 네 사람이 친구가 메우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친구를 지금 중풍병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면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 대로 메고 왔습니다.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거리로 내려보냅니다. 왜냐?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친구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확신 있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나면 일주일 전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리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 있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에 12년 동안 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12년 동안의 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건데 많은 재산도 허비했을 것이고 많은 의사들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의 소문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서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당당히 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병이 걸렸는데 나를 치료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치 이 여인처럼 주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이 문제를 갖고 왔는데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여러분들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어져서 사람이 할 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로봇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의 나라는 정치인을 지금 정치하는 것을 로봇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가 하는 거죠. 이것을 곧 이제 상용화되어져서 로봇가 길을 가면 사람들이 물으면 답해주고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휴대폰을 만들었던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통찰력과 가장 가까이 있는 로봇을 우리가 만들어 상용화되어지면은 그만큼 사람들은 어리석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옛날에는 휴대폰 없을 때는 전화번호 거의 다 외웠습니다. 맞죠? 거의 다 외웠습니다. 몇 번 하면 딱 다 나왔습니다. 지금 뭐예요? 물어보면 휴대폰 안 찾으면은 1번, 단축 1번, 큰아들, 둘째, 2번, 둘째, 3번, 이거 안 누르면은 몰라요. 지금 모두가 다 기기가 다 있습니다. 이런 너무나도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교통사고도 별로 안 납니다. 앞에 그 차 앞에 센서가 달려가지고 뭐 있으면 다 비켜갑니다. 자기가. 그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좋을수록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시작. 좋을수록 그 사람 봐주자. 가만히 있어요. 아직 잘 찾아야겠습니다. 좋을수록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좋을수록 주님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서서 우리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14절 말씀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오늘 그 주일학교 예배 때 이제 지금 그 설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쫙 실려 있습니다. 실려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맞죠? 예? 여섯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읽지만은 세 번째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종을 통해서 요단강 7번 몸을 가서 씻으면은 담그면은 어린아이 살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얼씨구나 좋다고 가야 됩니다. 얼씨구나 좋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을 전합니다. 자기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깨끗하다 이 말은요. 깨끗하다 이 말은 밝다, 건전하다, 정결하다. 나만이 엘리사의 말 그대로 순종하니까 뭐가 됩니까? 어린아이 같이 살이 됩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밝다는 이 말은요. 밝다는. 여러분 제가 좀 밝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렇습니까? 몸이 회복되는 게 밝더라고요. 감기만 들어도요. 뭐 아침에 일어나도 힘들고 모든 게 다 막 힘드는데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나만이 자기 몸이 깨끗하니까 뭐예요? 이미 마음속부터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부터 밝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적으로 모든 그 부정적인 기운들이 사라지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만이 누구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옆에 형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명대로 다 순종했다. 노아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노아 빼놓고 모든 사람들 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철저하게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 선생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야? 찢어진 그물에 고기가 걸리는 것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제 더 좋아질 일이 있는데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어떤 문제가 또 터지고 이 문제가 터지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결되어지되 온전하게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나라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예배분에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시작. 당신의 소원은 뭐예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계단 내려오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내 소원은 뭔가? 그렇지, 설교자랍니다. 계단 내려오면, 새벽에 계단 내려오면 우리의 소원은, 나라의 소원 통일. 제가 소원의 통일. 하나님, 통일하시고. 하나는 우리의 소원은 어쨌든 믿음을 하나 되는 원래 역사. 아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는 지금 나라적으로 굉장히 지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금리 인상하는 이런 문제들. 그럴 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고 합니다. 난리야 난리.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리 난리가 일어나고 집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17절 말씀이죠.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읽으면서 이해되시나요? 나만이 지금 엘리사 집에 갔을 때 당당했잖아요. 당당했던 이 사람이 나만 어떤 사람 아람 제국의 국대장관 2인자입니다. 2인자. 아람 나라 2인자. 그가 절대 권력자가 되어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되어지니까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종입니다. 노예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으로 예수의 하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문제가 잘 되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요. 사탕만 하나 줘도요.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료도로 돈 내는 유료도로 가면서 돈을 500원 딱 넣으면은 거기서 뭐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주 상냥하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내가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구원과 감격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시작.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 뭡니까? 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 제단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3월 1일 날 첫 번째로 월삭 새벽 기도에 한 50분이 나오셨습니다. 또 4월 달에 첫 주 4월 1일이 또 주일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첫날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구원에 감격하고 구원에 감사해서 드려져야 되지. 그저 목사가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차원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의 말씀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사람이지만은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였던 치유받은 사람들, 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죠. 이 감사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냥 우리는 예배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예배, 그냥 떠들으시오 듣겠다, 그렇게 진행한다는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예배가 되어지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아멘. 구원받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라 갔는데 너무 감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예배드렸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일하게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격한 자, 이것이 바로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찾아가 섭니다. 서는 건 뭐예요? 나는 오늘 이 사람 앞에 와서 내 문제 해결받겠다는 이런 확신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섬기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상 박박 서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나아만은 섰습니다. 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읽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생활입니다. 순종의 생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어져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1장 찬송입니다.